설악산 산골짜기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도시에 나왔는데요. 우와, 오늘 아주 찬양 소리에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기쁘시고, 그렇죠? 우와, 언제 저희 라브리 공동체 한번 찬양단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와, 근데 남성 파트를 좀 보강해가지고 오세요. 네, 너무 멋있어요. 와, 저희들도 요즘 한 사이즈 한 절반 정도, 우리는 다 모여도 20명이 안 되는데 요즘 저희 라브리에서 체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참 공동체가 그리웠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둘람 공동체, 특히 청년 다윗이 만났던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청년 다윗이라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주로 청년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지금 6명인가요? 청년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미국의 조지아에서 온 한 청년이 하룻밤 자고 갔는데요. 하룻밤 자고 가면서 20수년 동안 믿지 않았던 예수님. 어릴 때 예수님 믿었대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갔어요. 또, 그전에도요, 지난 여름에 여러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다윗이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곳을 아둘람이라 그럽니다. 아둘람. 근데 그 아둘람 시절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모티브를 얻었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도 공동체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간정차 오늘 좀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많은 청년들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여행을 다닙니다. 이번 여름에 갔다 오신 분 여기 계시죠? 누가 갔다 오셨어요? 여름에 나갔다 오신 분 누가 있어요? 저기 카메라 찍으시는 네, 좋습니다. 네네. 수백만 명이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만 해도 지금 4,000명 이상이 중국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닐까요? 제가 보니까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여러분이 다 가보신 곳이죠, 그죠? 필리핀, 세부, 방콕, 그죠? 인도네시아, 발리, 거기도 청년들이 수복해요. 파리에 가도 수복하고, 그죠? 런던에 가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고. 요즘 청년들의 여행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실크로드, 중국. 왜 중국이 이렇게, 물론 여행비도 싸지만, 거기에 뭘 찾아다닐까요? 청년들이 도대체 뭘 찾아서 여행을 할까요? 힐링이야. 무슨 힐링? 마음의 힐링. 어떤 면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배낭 여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 죽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죠? 또 연인을 사귀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연인 사귀려면 여기 있어요. 그죠? 오지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그죠? 근데 뭘 위해서요?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면 청년들이 오다가도 멈추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 자리는 청년들의 힐링 장소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어른들이 힐링이 되셔야 돼요. 그죠? 여기 왔더니 내 마음이 힐링이 됐다. 그 힐링된 그곳에 누가 올까요? 청년들이 와서 힐링을 받고 가겠죠. 그죠? 제가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강명 씨라는 사람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소설, 한국이 싫었어. 이름사에서 나온 책이요. 유명한 책이죠, 요즘. 좌파 지식인들과 학생들에게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한국이 싫어서 헬 조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왜 떠났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딱히 비전이 없으니까, 여기 비전이 없으니까 떠난다. 그래서 뭘 찾으러 다닐까요? 비전과 꿈을 찾아다니는데 핵심은 마음을 좀 힐링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게 사실. 조지아에서 왔던 그 친구 1년에 딱 2주일 휴가를 얻는데요. 한국에 와야 되겠다. 한국. 그리고 그 중에 며칠을 라브리에서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 라브리 찾느라고 이틀 3일 보냈어요. 서울에 가서 찾은 거죠. 물론 이제 옛날 웹사이트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래서 저희가 15년 전에 이미 이사한 걸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고 들어서 근데 호텔도 어디다가 예약을 했는가 하면 설악산 넘어. 저희는 이제 설악산이 있으면 설악산 이쪽 넘어 살잖아요. 양양에. 근데 얘는 설악산 이쪽 인제에다가 만 하루를 있었는데요. 물론 하루는 데이비스, 그러니까 하루는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고요. 하루는 이제 와서 자고 갔는데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을 내가 만나보니까 무슨 고민이 있는가 하면 이 고민입니다. 어릴 때는 참 행복했다. 어릴 때 교회 가면 힐링이 되고 엄마 따라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더 이상 엄마 따라 가기 싫었어요. 스톱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도 이제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시 뭐라고요? 새로운 힐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찾아요. 한국말을 또 제법 했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얘랑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 얘가 한국 드라마를 다 섭렵을 했어요. 말도 한국말처럼 해요. 그러니까 한국 태도도 그렇고요. 음식도 한국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한국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였나 그랬더니 그 국수 중에 무슨 국수지? 쫄면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냉면, 그 다음에 강원도 와서 이거 뭘 먹고 싶어 했을까? 막국수. 거창한 거 먹으러 올까? 아니,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청년들이 마음의 고향처럼 여길 수 있는 곳. 물론 집이면 제일 좋죠. 집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그죠? 공동체. 아니면 특수한 학교, 그죠? 그런 곳이 이런 마음의 고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만났던 이 청년 공동체 아둘람에 대해서 오늘 시간 되는데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아까 성경을 읽은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누가 모였다고요? 마음에 원통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사실 요즘요 청년들이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5, 6명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3명은 심각하게 마음의 고통.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마음의 고통을 준 사람 대부분이 부모들.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가슴 아프죠, 그죠? 어릴 때 말이죠. 어떤 아이는 목사님 딸인데 말이죠. 목사님이 너무 엄격하게 해요. 요즘 이런 교회는 없는데 옛날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요, 여기는 여기 강단이구나. 애들이 숨바꼭질 하다가 저기서 좀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강단 뒤에 숨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 뒤에 좀 숨고 놀았는데 3일 금식.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3일 금식. 그 다음에 성경책을 어쩌다 좀 밟았어요. 며칠요? 일주일 금식. 근데 얘가 그건 어릴 때요. 그냥 벌 받았어요. 일주일 굶었어요. 밥을 안 주니까. 근데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른들이 다 있네. 얘가 머리가 굵어지고는요.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왔을 그런 친구예요. 주로 이제 폭력의 대상자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가까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공명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라브리 공동체 하는 일이 주로 뭐겠어요? 저희들은요, 무덤 파지 말라.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걸 다 토해내라 그래. 다 이야기 좀 해라. 그럼 속이 시원할 거다. 속이 시원한 거하고 상처 치유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요즘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오면 무조건 목욕을 하려고 해요. 무조건 토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죠? 내가 무슨 상처받았고 내가 무슨 걸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말이죠. 그 옛날 과거 이야기를 다 무덤을 다 팔라 그래. 제발 무덤 파지 마라. 라브리 여기는 무덤 파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장례식장도 아니고 제발 좀 무덤 파지 마. 한 번 목욕한 자는 뭐라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도 회개의 경험이 없거나 과거 자기의 상처에 대한 치유 경험이 없으면 저희들이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밤새 들어줍니다. 한 놈은요, 나한테요, 내가 아마 옛날에 와서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영어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놈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말로 하면 오래 기억이 나면, 그래서 좋다 그랬어요. 영어로 해봐라. 나는 뭐 영어 잘하지 못하지 이야기하는 것 정도 내가 알아듣는다. 천마디가 꽉 비우 이러면서요. 욕하기 시작하는데 밤새 제가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어요. 수백 가지 욕은요. 시그널이라는 걸 제가 새벽에 알았어요. 밤새 듣고. 욕은 뭐라고요? 무슨 사인이란 말이죠. SO에서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 이 원통한 마음을 풀어줄 뭔가 필요하다라는 뭐라고요? 신호체계, 신호. 그걸 욕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벽이 돼서야 걔가 왜 욕을 그렇게 많이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걔 같은 경우에 걔도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걔도 아버지가 좀 외도를 할 때는 나가서 술 한잔 했대요. 담배도 피우고. 근데 엄마가 외도를 한다는 걸 알고는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있어요. 자살하려도 안 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팔기 위해서 돈으로 섹스 파트너. 얘는 어떤 면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몇 달을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가 왜 욕을 하는지, 그죠?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됐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더 야구 방망이를 들면 제가 고발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차마 나는 고발할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남편 목사님이고, 만약에 당신이 남편을 두고 계속 그런 짓을 하시면 아들이 무슨 일을 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업 스톱하고 제가 어머니를 상담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요, 이 부모를 치유하기 전에 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습니다. 이 아둘람 그 공동체에서요, 제일 슬픈 사람이 하나 왔는데 누구였을까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은 아들이 하나. 왜 누구였죠? 혹시 기억하는 사람요? 누구였는지 아시겠어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노베 제사장 누구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이름 누구죠?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 아버지 이름 뭐였죠? 그 앞에 성경 22장 앞에 뭐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 내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아이멜렉. 예, 그래서 이 성경이 눈을 들어갔네. 아이멜렉의 아들 누구죠? 아비아달.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아이멜렉 제사장한테서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자질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 제사장 가문, 다시 말하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정 80가정을 완전히 도륙을 해버리잖아요. 가족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죠? 그때 겨우 살아남은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바로 이 그죠? 이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 왔어요. 얘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가족 다 죽어버렸어요. 이 아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위로하면서 그 아비아달이 좋은 제사장이 되도록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 이 아비아달과 그 왕족, 이 제사장 가족이요 40년을 다윗과 함께 하게. 만약에 이때 치유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치유되지 못했더라면 다윗과 함께 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공동체에 가장 상처 많은 사람의 애들이 오라. 누구든지 와라. 그죠?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어떤 학대와 미움과 원통한 마음이 있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또 어른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중에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와라. 그러면 뭐라고요? 여기가 하나의 뭐라고요? 마음의 힐링.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누구든지. 여러분, 먼저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까? 상처. 내 원통한 마음, 그죠? 억울한 거 용서했습니까? 기분 나쁜 거, 복수하고 싶은 거, 그죠? 이빨을 갈고 있던 거, 이런 거. 어떠세요? 이빨, 손 좀 봐주고 싶어서 아직 있어요? 네? 아직 있으세요? 여기서 다 내려놓고 가시고.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 예, 여기 나와요. 이 집단 학살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이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 이 다윗은 바로 이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와도 누가 와도 치유될 수 있다. 아비아달이 치유될 수 있다. 그죠?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청년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돕고 살았는데요. 대부분이 이런 감정적인 상처와 이 가슴이 원통한 이 아이들은 어떤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겪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서 그냥 쫓겨나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그냥 쫓겨나고, 그죠? 또 혹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요. 또 기분 나빠서 나왔어요. 요즘 애들이 좀 버티면 좋겠는데 뛰쳐나와야 한다. 그죠? 제가 평균 조사해보니까 청년들이요, 세상에 들어가서 5년 안에, 그러니까 취업, 그죠? 여기도 혹시 그런 청년들이 5년 안에 몇 번 바꿨어요, 평균? 네? 3번, 세 번. 장군 다시 3번. 3번 바꾸면 이게 덜 바꾼 거예요. 어떤 애들은 매년 아니면 6개월마다 바꿔가지고 5년 안에 5번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가 쌓이겠습니까? 근데 노하우는 안 쌓이는데 뭐가 쌓였어요?
정치적인 핍박과 박해와 이 온갖 원통함이 다 쌓여요. 그죠? 어떤 데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월급이 적어서 나오기도 하고, 이 모든 걸 저는 정치적인, 뭐라고요? 정치적인. 저는, 저희 라브리에서 제가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뭐랄까, 권력에 쓴맛을 많이 부어. 그죠? 그죠? 이 조직의 쓴맛이라고 그러죠? 내용은 조직의 쓴맛.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지금 골방에 처박혀 있는 청년 세대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이 자리에 오신 청년들은 진짜 아주 얼마나 귀한 청년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햇빛을 못 본 지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된 청년들이 몇 명?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그죠? 밤새 게임하고, 밤새 마시고, 그죠? 말세, 그죠? 이런 청년들이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있잖아요. 이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수가 뭐라고요?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거.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는 도저히 뭘까요? 얘들이 정상적인 사회 일원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정치적인 핍박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실패도 한 번 정도 할 때는요,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 합니다. 이빨을 깨물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통한 마음이 쌓이거나 정치적인 억울함이 쌓이면은 그게 독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도. 많은 원수들이 내 영혼에 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어서. 10편 3편에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근데 누가 나도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차에 친구나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 또 한다는 거죠. 원수들이. 근데 여기 원수가 복수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 명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How many my foes? 얼마나 많은 내 원수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나? 쟤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떠났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입니다. 청년들이 그냥 감정적인 상처를 받는 거면은 나는 자신이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인 핍박, 단련을 잘 시켜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내봤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상처를 받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요, 이 영적인 치유가 되기 전에 곤란합니다. 그냥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쉬워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했나요? 한번 우리 집에 중학생이 하나 왔는데 말이죠.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퇴학 직전에. 라브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정학시킨다 그래요. 퇴학시킨다 그래서 왔죠. 왔는데 3주 정학을 받아서 왔는데요. 얘가 와서 이제 진짜 대책 없는 애였어. 네가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여기 A4에다 좀 쓰라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밤에 심야 영화 가고 또 포장마차 가서 한잔 하고 말이죠. 그죠? 그러고 싶다는 애가 하나 왔어요. 왔는데요. 기가 막히고 얘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다 했어. 그리고 온갖 핍박과 루지아. 요즘 애들 제일 싫어하는 루지아. 실패자는 소리를 들고 왔어요. 얘랑 이제 리스트를 보니까요. 이게 너무 길어요. 이거 3주도 모자라겠어요. 이게 다 해주다가. 그래서 제가 오는 날, 첫날부터 제가, 그죠? 심야 영화 가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 가서 한 잔 사주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게 3일 만에 다 끝났어요. 이제 제일 밑에 조건이 뭐였는가 하면, 이거 다 끝나면 내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 내 이야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책 읽기야. 제가 책을 읽으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위로하기도 쉬웠고, 마음의 원통함을 풀기도 쉬웠어요. 같이 극장도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사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영적으로 상처를 받은 애들은, 이건 내가 아니라, 애들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래서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일은, 이 다윗이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교회였고 저는 성전이었다. 형식적으로는 아둘람 공동체는요, 전부 토굴 속이나 아니면 뭘까요? 산속이나 아니면 바위 밑이나 여기가 아둘람이었어요. 형식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바위 밑 토굴 속이 성전이었고 예배당이었고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7편 2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주로 숨었던 곳이 어디예요? 초막, 풀로 지은 집이에요. 바위 밑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보면은 참 이런 곳에서 이 다윗이 위로를 받습니다. 은밀한 장막, 높은 바위, 초막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거기가 예배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다. 사실은 아둘람 공동체는 사울 왕의 이 칼을 피해서 도망다닌 초막과 동굴 속이었지만 사실은 다니는 그곳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였고 성전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 아둘람 공동체의 제일 비밀 중에 비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배는 마음의 상처와 어떤 정치적인 박해 이것뿐만 아니고 뭐라고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내 감정 치유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아요. 내 정치적인 박해,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과 그죠? 이 일당들이 하나님을 만난 예배 처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건 이 풀밭에 전부 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옮겨 다니기가 좋아요. 그렇죠? 사울이 찾으러 오면 다음 굴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을 하기도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딱 지어놓으면 우리 이제 십자가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쪽에 있었죠. 그죠? 이번에 이쪽으로 옮겨도 좋아요. 이 옮겨 다니는 예배당은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 게릴라전을 하기 좋습니다. 게릴라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빈라덴 잡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죠? 이게 뭐 밤사이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는 이 옮겨 다니는 교회 역할을 잘 하십시오. 또 자주 옮겨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게릴라전을 하기 좋았던 건 뭔가 하면 이 적이 쳐들어오면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위장을 하기도 좋고요. 도망 다니기도 좋고요. 뭐 여기 연구 있을 필요 없으니까 뭐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다윗을 잡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릴라전을 하기 좋은 이런 장소에 유익한 진짜 재밌는 점은 뭐라고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장소. 저는 사실 지난 30년 동안 게릴라전 하듯이 살았습니다. 집도 없이 남의 집에 저는 얻어서 살고, 그죠? 때로는 전세, 때로는 월세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청년들을 전도했던 거예요. 그게 저의 어떤 면에서 저의 인생이고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설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 모세도 어디에서 하나님 만났죠? 광야에서 가시들기 나무 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은 어디서 하나님 만났죠? 아브라함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약복강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이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 그죠? 이런 하나님을 가는 데마다 만났다. 그래서 나중에 원수들이 다 입을 닫고, 원수들이 처음에 어떻게 조롱했다고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보자! 이랬는데 뭐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성소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적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그렇게 또 느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소에서, 성소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내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과 간증과 기도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죄를 버렸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성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다윗의 아둘람 시절의 그런 고백들과 간증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초막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사실 아둘람이란 말 뜻이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피난처. 그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좀 한두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둘람 시절을요, 흔히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몇 년 동안 피해 다니는 그 기간이 아니라 아마 적어도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를 잡으면 약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돕기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긴 세월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다윗이 얼마나 그 여러 가지를 경험했겠습니까? 그걸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두 가지만 제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첫째입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뭘 배우는가? 다윗은 실수를 통해서 인생이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다윗은 실수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아둘람 시절에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뭘까요? 거짓말이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했어요. 아까 노베 가서 제사장한테 떡을 얻어먹을 때 사실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짓말. 거짓말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얼마나 비굴했는지 몰라요. 청년 다윗. 골리앗을 죽인 그런 용감한 청년 아니에요. 어떻게 잘해가지고 말이지 한번 그 골리앗을 죽였죠? 비굴하고요, 거짓말쟁이고요. 이거 완전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둘람 시절. 그런데 그런 거짓말과 사기꾼과 같고 비굴하고 말이죠. 특히 마지막에는요,
이 아둘람 후기에 보면요, 가드 왕 아기스한테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요, 가서 유대인들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왔습니다. 이러고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 잡아,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한편 이 가드 왕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나중에 가드 왕이 전쟁 치러 가자 그럴 때, 그죠? 이스라엘 쳐들어가자 그랬을 때 진짜 다윗이 곤란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 가드 사람들이 구해줬죠. 혹시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 칼을 대면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다윗을 빼줬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살아난 거죠. 다윗이 그때 이중 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아둘람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요? 다듬고 계셨다. 다듬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우리가 성숙한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청년들 가르치냐. 저희 집에요, 거짓말쟁이 하나 왔어요. 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얘는요, 처음에요, 우리 이제 엄마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보냈는데요. 한 달 가 있으라 했거든요. 근데 한 달 있으려니까 아주 죽겠거든요. 한 2주일인가 있더니 얘가 하는 말, 할아버지가 편찮았어. 집에 좀 가야 해. 그래서, 그래, 그럼 갔다 오라고. 할아버지 편찮다 했고, 지금 어떡하면 갔다 오라고. 근데 하루 놀다 왔어요. 그 다음 또 한 일주일쯤 있는데 또 이제 지겨운가 봐요. 근데 이번엔 친구가 죽어서 또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가 또 죽어서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왔어요. 두 번째 와서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집에 갔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일인가 이제 지겨운가 봐. 친구 3주기래요. 친구 3주.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여태까지 소화하구나. 그래서 제가 불러서 할아버지 편찮으셨던 게 맞냐? 제가 알고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야. 이 청년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청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요, 별짓을 다 했어요. 휴가도 보내줘 보고요, 그 다음에 심부름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온갖. 그래서 나중에 정말 1년이 넘어서 얘가 하는 말이, 제가 라브리에 와서 한 가지 딱 고친 게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는 됐다. 너 이제 집에 가 하산해라. 하산.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이 있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걸 10년 후에나 겨우 극복을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제일 나중에 말이죠,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제일 참 기가 막힌 걸 배운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기 잔머리 굴리지 않는 이 연습을 하게 돼요.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요, 금방 잔머리 굴릴 줄 알았겠죠. 그런데 10년 동안 훈련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잔머리 굴리지 않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은요,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 말이죠. 여기 이제 뭘까요? 누가 쳐들어왔다. 쳐들어왔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요, 잔머리 당장 굴리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도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저 동네에 말이죠, 누가 악당들이 쳐들어왔다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다윗이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연습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연습.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그건 무슨 말인가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내 잔머리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겸손한 태도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둘람 시절에 10년이 걸려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거짓말 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고 하는. 이거 나중에요. 나중에 또 한 번 다윗이 또 실수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말이죠. 큰 일을 쳐들어요. 시글락이 나중에 말이죠. 몸을 의탁하러 또 갑니다. 마지막에 말이죠. 마지막에 또 이제 아직 사울이 말이죠. 아직 여전히 자기를 잡으러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기 어디죠? 여기 사무엘상 27장 1절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 생각한다 요 원어로 뜻을 찾아보면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혼자 잔머리를 생각을 했다. 아, 내가 여기 잠시 가서 숨어 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게 참 좀처럼 다윗이 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윗이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비굴한 행동하는 것. 비굴한 행동 뭐죠? 아까 23장 그 뒤에 보면요. 다윗이요. 뭐라고요? 미친 척 하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침막 흘리면서 말이죠. 그죠? 미친 척 하죠. 그래서 미치광이가 왔네 이러고 내버려 두잖아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얼마 전까지는 말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말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말이에요. 청년 장군 소리를 들었던 이 다윗이 침 질질 흘리면서 바보지다. 그죠? 이런 비굴한 행동도 이제 그칩니다. 아주 넘넘한 청년이 됩니다. 10년 동안에 하나님은 왕이 될 만한 제목, 왕이 될 만한 인물을 다윗을 키우고 어디에서요? 아둘람에서.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도 여기 10년쯤 다니면 다윗과 같은 인재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예, 어른들 실수해도 좋아요. 실패해도 좋아요. 그죠? 몇 번 정도 실패하는 거 놔둘까요? 몇 번요? 많이요? 예, 좋습니다. 10번 실패해도 좋고. 몇 번요? 100번 해도 좋고. 이번에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쓴 책 제목을 보니까 청년들은 1000번이 흔들리지 않고는 제자리에 서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개 키웁니까? 개 꼬리 하루에 몇 번 흔듭니까? 몇 번 흔들려? 하루에도 1000번 흔들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0번 정도가 아니라 청년들은 10,000번이 흔들려야 뭐라고요? 제대로 쓴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1년에도 52번 흔들리는데 오늘 기도할까 말까, 오늘 헌금할까 말까. 10,000번이 흔들려야 뭐라고요? 왕제, 왕 같은 인물이 하나 나온다. 그러니까 10번, 20번 실패한 것 갖고 욕하지 마세요. 저는 청년들 뭐 거짓말 10번 한다. 그냥 놔둬. 제 아내랑 이야기한 우리는 속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당신은 왜 목사가 됐냐? 속기 위해서. 거짓말장이들한테 속고, 사기꾼들한테 속고, 그죠? 욕심꾸러기들한테 속고, 속기 위해서. 안 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막 머리 굴려야 되잖아요? 전 청년들한테 속아줘요. 아, 가서 배가 아파서 오늘 공부를 뭐 쉬어라고. 머리가 아파서 지금 책을 마음대로 해버려. 왜? 속아. 몇 번요? 10,000번도 좋다. 만약에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재를 키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흔들려. 됐습니까? 다윗은요, 거짓말, 비굴한 행동. 여러분, 침 흘리고 이렇게 바보짓 안 해봤죠? 다윗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 되나 말이야. 그래서 말이죠. 볼트만 같은 독일의 이 철학자나 이렇게 말, 독일 신학자 이렇게 말. 이건 말이죠. 이건 다윗은 완전히 냄새 나는 시궁창과 같은 인물.
그 이유가 바로 토인비는 뭐냐면 다윗, 역사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건 역사의 스캔들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미친 척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성군, 왕 중의 왕이라는 대접을 받고 가장 존경받고 믿음의 조상이고 가장 예수를 잘 믿었고 하나님 마음에 뭐라고요?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부터 아둘람의 다른 면 하나만 좀 더 써. 아둘람은요 인재훈련 학교였어요. 그 게릴라전을 하고 말이죠. 토굴속을 숨어다니고 숲에 집을 짓고 말이죠. 하던 그 교회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왕이 나왔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죠? 다윗과 함께 평생 국방부 장관을 하게 된 요압이라는 장군이 거기에서 만들어져 나왔어요. 이런 유명한 장군이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죠. 이 대통령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을 잘 안 믿잖아요. 다윗은요 요압을 뭐라고요? 40년 만에 40년. 아둘람 동지입니다. 아둘람에서 누구를 만났죠? 친구를 사귀고. 그런데 형 조카인가 뭐 그렇죠. 다윗에. 또 하나 여기 나오는 사람 누구죠? 여기 또 누구죠? 다윗의 누구죠? 이 다윗의 비서실장인 사람은 누군가는요 요사밧이라고. 요사밧은 사관이라고 나옵니다. 이 원래 마즈킬이라고요. 이 마즈킬이라는 히브리 말은 뭔가 하면 아주 학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윗 옆에서 정치적인 참모와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책 참모죠. 어디에서 길러졌다고요? 아둘람에서 길러졌어요. 다윗 왕국을 지켜주는 새 용사들. 그런 사람 다 어디에서 길러졌어요? 이 아둘람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요. 이 귀한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 이 교회인데요. 여기에서요. 인재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재들이 나와야 돼요? 다윗 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이런 국방부 장관과 같은 의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요. 세 번째, 여호사밧과 같은 정책가들,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여기 10월, 11월, 12월 달까지 설교자들 제가 보니까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설교를 듣는 분들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저 쫄아가지고 안 올라가더라고요. 송봉호 박사님이고 송인규 교수님.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도 이런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듣고도 여기서 인재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낭비다.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교장선생님 누구였다고 보는지 아세요? 최고 마지막 사사였고 최고의 선지자고, 그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했던 누구요? 사무엘. 사무엘이 저는 명예 이사장이었다고 봐요. 아둘람 공동체.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둘람으로 도망간 후에,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간 후에 한참 후에 무슨 역사 기록이 있는가 하면요, 사무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갈 때까지는 사무엘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이렇게 게릴라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돌아가셔요? 영적 선생님이고 멘토였고 목사님과 같은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청년 다윗이 그 역할을 했다. 어린 청년. 그리고는 저는 혼자 생각해봤어요. 여기서 도대체 아둘람 돌아다니면서 무슨 공부했을까? 게릴라전 하면서.
사울은 앞에, 뒤에는 사울이 따라오고 말이죠. 옆에는 블레셋이 있고 말이죠. 그죠? 가족들은 지금 400명, 500명이 말이죠. 집도 없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훈련시켰던 과목, 이 학교에서는요, 저는 전쟁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전쟁학 같은. 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칼을 쓰고 활을 쏘고 말이죠. 이런 걸 다 가르친 거죠. 근데 그것만 했겠어요? 전부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둘람 공동체 제일 유명한 공부 과목 중에 하나는 뭐였을까요? 심리학이었겠죠. 혹은 상담학, 혹은 마음의 뭘까요? 힐링학, 이런 게 대인기 과목이었겠죠.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는요,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아까 제가 그걸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10년 동안 이 아둘람 회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돈 버는 것. 그죠? 장사하는 법. 물건 만드는 법.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나라가 부강하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기술자들이 다 준비되잖아요. 돈도 남았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둘람에서 뭐라고요?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거 했겠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을 거고 예배학, 인문학, 글쓰기, 연습, 시. 아둘람 굴에서 그냥 전쟁만 하고 그랬을까요? 다윗은 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악기, 음악가였잖아요. 그죠? 다윗은 못 만지는 악기가 없었을 거예요. 아둘람 굴은 매일 밤에 뭐 했을까요? 음악회 열었을까요? 아가씨. 온갖 악기를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요. 아둘람에서. 토굴에서, 숲을 속에서. 도망다니면서도 악기를 짊어지고 도망가고. 옛날 유대인들이 도망갈 때 악기를 짊어지고 도망갔죠. 왜냐하면 그 땅굴 속에 햇빛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뭐 할래? 거기서 말이죠. 한 사람이 연주를 하고 같이 노래. 이때 그걸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법뿐만 아니라 부부들이 결혼도 하게 했으니까 말이죠.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칠 거고. 그러니까 이 아둘람은 인재학교였고 진짜 공부를 하는 패밀리 아카데미였어요. 패밀리 아카데미. 학교라는 이름은 없지만 사실은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배웠던 게 이 아둘람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 중에 학문은 제왕학이었던 대통령학 같은 리더십 코스 같은. 그래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변질되지 않는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들을 거기서 키워요. 한두 명도 아니고 기라슨 같은 리더들을 거기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둘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설교자들,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들, 너무너무 좋은 환경. 그죠? 만약에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교회 짓는 게 목표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무슨 큰 교회를 만들려는 것도 목표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그죠? 좋은 인재들, 한국을 짊어지고 갈 청년들, 그죠? 이런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길러진다면 그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합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라 서울 후암동 있을 때는 말이죠. 그 서울역 앞이니까 말이죠. 데모하다가 경찰을 피해가 저희 집에 도망온 놈도 많아요. 숨어있던 놈들이 요즘은 그냥 박사가 교수님하고 도망온 놈들. 그때 남사에 우리 집에 올라오다가 말이죠. 남대문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경찰서 하룻밤 자고 오던 이런 친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통일부 이런 데서 일종의 정책, 통일정책 자문위원들이 돼요. 안기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만약 거기 청년 학생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할 일이 넘친다. 그죠? 저는 뭐 꼭 이렇게 인재들만 키워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명과 어떤 목표를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둘람처럼 이곳에서 좋은 인재들이 발굴이 되고 자라고 그런 인재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할 일을 다 한 게 아닌가. 그죠? 할 일을 다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약 3,000년 전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뭘 배울 게 있을까요? 그죠? 3,000년 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해도 캐캐 묵었는데 3,000년 전 공동체에서 뭘 배울 게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원시적인 영성이죠. 원시적인 영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로할 자는 위로하고 배고픈 사람은 먹이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힐링을 하고 박해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권력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키울 만한 인재는 훌륭한 지도자로 키워내고 이것이 살아있는 영성이고 살아있는 공동체, 원시성이 아닐까요? 너무 기계화되고 너무 조직화되고 너무 세련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세련된 공간에서 정말 어떤 영성이요? 원시적인 영성. 원시적인 영성. 원시적인 영성. 제가 말하는 원시적인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뭔지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멀리 설악산 골짜기에서 와서 참 아둘람 공동체의 이 매력, 청년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참 많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원시적인 영성이 꿈틀거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